네,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락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인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중심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중심인 상태에서 기독교를 이해하고 교회를 다닐 때는 계속 뭔가가 막히게 되죠. 모든 것에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신앙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건데 믿음 역시 그렇습니다. 믿음 역시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여정, 신앙이 잘한다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이던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죠. 오늘은 믿음과 선택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옳은 것인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어떤 개념이나 관념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인격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개념과 관념들이 있지요. 그것들을 믿어야 하지요. 근데 그것들 이상으로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나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뒷받침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이 앞서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런데 그 말씀과 약속이 때로는 내 생각과 내가 처한 환경과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당연히 갈등이 일어나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갈등을 넘어서 그분의 성품을 신실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함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택한 대로 행동하고 순종해가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믿음과 달라요. 1번부터 다시 볼까요? 1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 NWWC라고 New Wave Worship
캠프가 이제 포도나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에서 여러 학생들이 이제 대학 청년 캠프가 월부터 수요일까지 있었고요. 지금 중고등부 진행 중인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 중일 때 어떤 청년이 저희 간사님을 통해서 만남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카페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었어요. 두드림 투게더를 가고 싶대요. 귀하다.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봐라.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믿음이 신앙이 지금도 그렇지만 군대를 갔다 온 지 지금 한 달이 됐대요. 근데 군대를 가기 전에는 믿음이 정말 없었대요. 근데 자기가 아버지가 그 군인이시고 지금은 제대를 하셨지만 군인이시고 그 경남 사천이라는 지대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에 공군이 있대요. 그래서 공군을 지원해서 합격을 했는데 그 지역에 자기가 원래 살던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는데 광주로 가게 됐네요. 전라남도 광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면서 갔대요. 근데 그 친구 말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서 깊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 말이 울면서 그 군대를 광주로 가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제대할 때 울면서 나왔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직 청년이에요. 22살인가? 23살인가?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험한 거예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두드림 투게더 어디로 가고 싶어? 라고 물었는데 어느 나라든 상관없어요. 물론 여행하고 싶은 나라는 있지만 어디를 보내시든 상관없어요. 라고 했어요. 왜? 물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넌 경험해봤거든요. 내가 원하는 데 가는 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 최선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해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체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바탕으로 그 다음 스텝에서 또 하나님이 초청을 하신단 말이죠. 그때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초청하실 때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 갈등을 뛰어넘어서 선택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배워온 대로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죠. 하지만 그 친구는 이미 믿음의 한 걸음을 뗀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거라고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닌 이유가 성경에 여러 개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귀신들도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동의를 한대요. 그래서 동의할 뿐만 아니라 벌벌 떤대요. 읽어볼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이 믿음이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친구와 같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친구와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먼저 앞서서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전제들을 한번 1번, 2번 한번 띄워주시죠. 믿음에 대한 전제. 1번 했고 2번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시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하나님 일로 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셔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앞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돼서 근데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신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강하게 바라는 것, 그리고 막연하게 확신하고 있는 것, 때로는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 믿음은. 아무런 효력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베드로가 먼저 앞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요청은 먼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오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을 걸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해외 토픽이나 이런 거 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졌다. 이런 해외 토픽이 저는 몇 번이나 봤어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앞서서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는 실패했죠. 근데 자기의 힘을 다 빼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셔서 모세야 와라 가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는 되어졌죠. 그것을 믿고 갔을 때는 되어졌죠. 이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갈등이요.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모세도 그랬어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저 못 가요. 저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갈등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의 믿음의 로봇 같이 보이시나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선배들 역시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표본이 되는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의 기계가 아니었어요.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하나님을 놓쳤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앞서셔서 따라갔는데 그 믿음이 흔들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뛰어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거라고요. 갈등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는 하나님 크기의 일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초청하시진 않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초청하시죠. 그때 그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초청하시고 하시는 말씀은 많은 경우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가치관이 부딪혀서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네 번째 행동으로 가는 거죠. 네 번째, 선택과 행동. 바로 위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분의 성품은 신실하시고, 우리 오늘 찬양, 두 번째 찬양 뭐였죠? Good News of God. 근데 이따가 또 부를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저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주제에 대해서 나눈 적이 없는데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한번 왜 하나님이 그 찬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하시는지. 그분의 성품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함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가면 죽을 것 같아.
뛰어내리면 박살이 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뛰어내려 봐 라고 하시는 거죠. 가 봐, 발을 뛰어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발을 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발을 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넘어졌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때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10몇 년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나서. 근데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를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앞서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고 여기에 믿음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믿음을 드렸어요. 선택하고 따라간 거죠. 그리고 아들 이삭이 100세에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죠. 불가능한 일을 하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유능한 하나님 말고요. 전능한 하나님. 메시가 신이라면서요. 축구선수 메시가 추앙을 하잖아요. 메시. 근데 그는 유능한 사람이에요. 전능했다면 이번 월드컵 우승했어야죠. 진짜 신이었다면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근데 아무리 대단해도 유능한 거예요. 유능한 거예요. 전능한 건 유능한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유능한 거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을 뛰어넘지만 그 조건이 있어야 돼요. 메시 혼자서 게임을 할 수는 없죠.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죠. 3초 안에 10골을 집어넣지 못하죠. 근데 전능은 그게 가능해요. 전능은 조건이 필요 없어요. 전능은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전능은 법칙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요. 그래서 100세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도약을 원하시죠.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이 앞서셨어요? 앞서가셨어요?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앞서셨어요? 아브라함은 갈등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깊이 추론하여 결론을 내리다라. 그냥 본능적으로 따라 나선 게 아니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선택했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생각해 봤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로만 고백하는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경험해 봤거든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로기조마이 해보니까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거든요.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과 걸어오면서 믿음의 순종을 해오면서 이게 가능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이빙 11m에서 물도 없는 상태에서 뛰어내리라고 안 하시잖아요. 여기 애기들이 있는데, 아까 좀 너무너무 귀여운 애기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처음에는 아빠가 밑에 있어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처음부터 하는 애들 없어요. 계속 신뢰를 주면서 받아주는 거죠. 나중에는 아빠가 놀랄 정도로 이렇게 뛰어내려요. 하나님도 처음부터 11m에서 물도 없는 상태에서 뛰어내려고 안 하죠. 누가 그걸 가능하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1m에서 물도 있어. 근데 무서워. 괜찮아, 해봐. 물이 있는데 뛰어내려 보는 거죠. 좋은 거죠. 경험한 거죠. 2m, 다음에 3m, 5m, 7m, 11m. 물이 없죠.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늘 그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올라갔는데 늘 거기서 주저주저 하다가 하나님이 앞서셨고 하나님을 이미 이전에 경험해 봤지만 여기서 내가 늘 밑으로 걸어서 내려가는 경우는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자라지를 못해요. 갈등의 순간에 우리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론적인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전지하셔.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셔라는 그 이론적인 믿음이 증명됩니다. 경험케 돼요.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돼요. 그런데 뛰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뛰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갈렙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앞서셨어요. 사람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12지파의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며칠을 정탐을 했냐면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장 25절부터 시작됩니다. 보세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12명이 쫙 서서 백성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렇지. 신제품을 발표하듯이 많은 사람의 눈들이 초롱초롱하겠죠. 과연 그 땅은 어떠한 땅인가? 자, 발표가 시작됩니다. 27절 말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과일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과연 그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28절, 29절로 넘어가는데 그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심이 큰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의 사람들은 강합니다. 큽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초청은 아까 하나님 크게 일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들이 내야 했던 결론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그 문제 속에 계산에 넣어서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그 얘기 속에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인데 사실이에요. 그 땅에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키 큰 사람들이 있어요.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결론은 그들이 믿음으로 내렸어야 됐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렸어야 된다고요. 근데 결론은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절대 쟁취하지 못합니다. 라고 결론을 10명이 내립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꼬르 우리는 못 이긴다. 하나님은 어디 있죠? 세상은 우리보다 강하다. 세상은 우리보다 돈이 많다. 세상은 우리보다 힘이 세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들을 못 이긴다.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이 계산에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니까 그쪽으로 이제 치우치게 되면 말들이 과장되기 시작합니다.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지금 자리가 좀 비어 있잖아요. 지난달보다 자리가 좀 비어 있어요. 아, 오늘 사람 정말 없네. 사실입니까? 진실이에요. 계시잖아요. 비어있는 자리가 있지만 계시잖아요. 이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 이미 정해놓고 이제 그 사실을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이스라엘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약속의 땅인데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악평하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모든 백성이 거인이 아니었어요. 큰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모든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더군다나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 네피림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거인들이거든요. 그들의 후손인 아낙인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증명되지 않는 사실이에요. 6장 이후에 네피림들이 살아남았습니까? 노아의 홍수에 네피림들이 살아남았나요?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다 죽었죠. 신화의 존재인 거예요, 이제. 근데 그들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거인이라고 지금 과장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맨 마지막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을 보면서 나를 봤을 때 나는 메뚜기 같아. 그리고 그들도 나를 평가할 때 메뚜기 같다고 할 거야. 라고 단정을 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폄하해버려요. 제 아들이 4살 때 뭔가 잘한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칭찬을 해줬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제 아들이지만 꽤 괜찮아가지고 야 너는 내가 여기 인문동 살 때 인문동에서 제일 멋진 4살이야 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걔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멍텅구리야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너 정말 멋있는 아이야 라고 제가 칭찬을 했는데 아니야 나는 멍텅구리야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 라고 했더니 누가 그랬대요. 어린이집 친구래요. 아내가 하는 말이 어린이집 친구가 너 멍텅구리야 라고 했다. 제가 그때 좀 발끈해가지고 아니야 너 멍텅구리 아니야. 너 정말 멋있는 아빠 아들이야 라고 했는데 안 믿더라. 제가 속상했어요.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근데 왜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세요? 세상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말도 안 했는데 왜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세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멍텅구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나를 그렇게 멍텅구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 건데 왜 자기를 그렇게 비하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아갑니다.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자기들을 메뚜기라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14장 2절에 14장 1절에는 밤새도록 그들이 울어요. 펑펑 웁니다.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졌어요 게임은. 그래서 펑펑 웁니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울부짖으면서. 그러면서 14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청년들은 자주 하더라고요. 죽고 싶다. 목사님 죽고 싶어요. 왜 태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 같은 거는 죽어도 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데려오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애굽 땅에서 아예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나를 여기 데려와가지고. 자기들 메뚜기라고 하는 것에 넘어서서 지금. 한나게 더 갑니다.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연민과 죽고 싶다는 말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싹 다 부정하는 말.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너 여기 있어.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만둘까? 관둬? 때려쳐? 관두지 뭐. 때려쳐.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수 괜히 믿었네. 믿어도 별거 없네. 믿지 마. 돌아가. 근데요, 그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명을 세워서 정탐을 보내신 목적은 이 땅을 정탐할 수 있는지 아닌지가 아니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서 약속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근데 니네가 뭔데 가냐 못 가냐 하는 거예요. 니네가 뭔데 메뚜기냐는 거예요. 니네가 뭔데 죽여달라고 하는 거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가 뭔데 하느니 못하느니 예수님 괜히 믿었다느니 때려치운다느니 그딴 말을 하냐고요. 거기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그 계산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지 않아요? 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몇 가지였습니까?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만 해도 몇 가지의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호개를 가르시고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고 근데 이들이 마치 붕어처럼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을 내가 가네 못 가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정탐을 보내셨던 이유는 그래 가서 장대한 사람들이 꽤 있네. 쉽게 전투를 할 수 없겠네. 호락호락하지 않겠네. 근데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잖아. 그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라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죽겠네 하라는 말이 아니라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자고 보낸 게 아니라 때려치우자 하라는 말을 듣겠다는 게 아니셨단 말입니다. 인턴 선교사님들 이제 8월에 출발합니다. 오늘 인턴 선교사님들이 찬양으로 섬겼어요. 뒤에 PPT도 섬기셨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서가신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신 거예요. 순종함으로 발을 띄신 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가서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괜히 왔네. 돌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탁 핀셋으로 찝으셔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택하셔서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그 수많은 하나님과의 에피소드가 있었잖아요. 추억이 있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없었어요? 정말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화내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1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말들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메뚜기야. 나는 멍텅구리야.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었어.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그냥 돌아가자. 관두자. 그만하자. 이 말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었어.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지 못한 그 말들이.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갈등이 있었겠지만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얼마나 무책임한 리더로 보였을까요? 아니 그렇게 장대한 사람들이 많다며 근데 뭘 올라가 능히 이겨. 얼마나 비합리적인 리더로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약해. 그들은 강해. 근데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는 약하고 걔네들은 강하면 우리는 가지 말아야지. 싸울 수 없는 거지. 우린 졌지. 10명이 맞는 거죠. 왜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 계산에 하나님이 계산된 거잖아요. 이들은 이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를 따진 거예요. 이 문제가 가능성이 있냐, 확률이 몇 %냐를 따진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를 따진 거라. 그러니까 이런 답이 나온 거라. 제가 지난주에 다윗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들이랑 단둘이. 이런 좋은 영화를 사람들이 안 보시는지 모르겠고 영화관에 5명 계셨나? 네. 너무 감명 깊게 봤어요. 제 아들은 지금도 그 노래들을 부르고 다닙니다. 샬롬, 샬롬. 근데 제가 다윗을 좋아하지만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문제 앞에서 이 문제가 크네? 그럼 난 할 수 없겠네. 이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이 문제가 크네? 어렵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지?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골리앗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계산기 다 두드리고 안 된다 생각한 거잖아요. 딱 보니까 죄송합니다. 왁구가 나온 거잖아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상품을 주잖아요. 하사하겠다고 하잖아요. 이 전쟁에, 이 게임에서 이기는 자는, 골리앗이 이기는 자는 내가 세금도 면제해 줄게. 내 딸도 줄게.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계산해 보니까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손해인 거죠. 내 목숨이 더 귀한 거죠. 그래서 아무도 안 나서잖아요. 근데 다윗은 보자마자 나서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래요. 너 같은 작은 아이가 어떻게 저 큰 골리앗과 싸우니라고 물어요. 다윗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우리 다 작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저 골리앗은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과 싸우는 거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냐? 처음부터 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영화의 시작에서 다윗이 양을 치는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자가 등장하면 그 소년 같은 경우는, 보통의 소년 같은 경우는 강하네, 나는 작고 약하네, 그럼 도망가자겠죠. 근데 다윗은 강하네, 근데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근데 어떻게 싸우지? 몽둥이로 싸우면 지겠지만 멀리서 던질 수는 있겠네. 헬멧도를 사용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하면서 믿음의 도약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도약이 골리앗 앞에서도 사용이 된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그 믿음의 도약이 결국 골리앗 앞에서도 사용이 된 거예요. 그 결과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 결과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전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지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 그 마음이 다른 이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사명을 두고 맹세하노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께 들린 대로 내가 이행하겠다. 그래. 너희도 못 들어가기 싫다 그랬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불평을 들으신 거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히브리서 3장 19절은 이 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과 선택은 같이 갑니다. 믿는데 그 믿음대로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것. (2026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곧 또 2027년이 되겠죠. 시간이 계속 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서서 여러분을 초청하실 거예요. 각자마다 다르겠죠? 초청하는 것들이. 그렇다면 그 초청 앞에서 이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나에게 이득이냐
아니냐? 계산기 두들기지 말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아니냐? 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계산해 넣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처한 환경을 보며 어려운 조건의 이 직장과 가정과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메뚜기야. 나 같은 거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불평하고 자기 연민에 빠졌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환경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은 강하고 이 환경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갈등 속에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능히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